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듯이 이 신앙을 우리가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것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지요. 잘못 가르침을 배운 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 요한 일서에 계속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하고 신앙을 망가뜨리는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악입니다.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이제 의하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상관없이 영혼이 무엇인가 깊은 어떠한 특별한 지식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육체에서 영혼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그 탈출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연합을, 신과 연합을 이룬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되면 영혼이 육체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탈출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이나 뭐 어떤 삶을 살더라도요, 영혼의 어떤 더러움이 묻지 않는다라는 아주 깊은 확신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왜 생각해 보시면 이런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미혹이 되는가 하는 게 참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나타난 거짓된 가르침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1장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함께 먹고 함께 만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이 될까? 근데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혹이 교회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진단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은밀하고 특별한 어떠한 영적인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의 어떠한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자기 교만인 거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깊이 빠지다 보면 육체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도 영혼이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정욕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죠. 신앙하는데 편해요. 또 동시에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영혼이 특별한 지식만을 깨닫고 알고 있으면 되니까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영혼의 어떠한 놀라운 지식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것만 일단 깨닫는 데 집중을 해서 그것만 알고 나면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편해요. 이 첫 번째 이유가 미혹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유들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내일 본문에서 그거를 진단하고 틀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이제 이유예요. 미혹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복음이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있고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지의 이야기가 들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이것을 식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만 내 신앙의 삶에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했던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참다운 진리와 신비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진짜로 맛을 보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다른 거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기도 하고 혹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혹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내가 이게 좀 답답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에 참된 신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것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찾아가는 성향들이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신앙을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 어떤 신비한 놀라운 깨달음, 영적인 어떠한 알,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요. 바로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미혹을 사도 요한이 진단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깜짝 놀라는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감탄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좀 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떤 세상, 어떤 나라,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보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서 왔길래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이 여기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요. 영지주의라는 미혹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진짜 신비를 깨닫지 못한 채로 자꾸 다른 지식을 찾아가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랑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너희가 아마도 다른 지식과
다른 깨달음을 찾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멀리 있는지 그걸 너희 모르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결국은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이게 진짜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이것을 참되게 깨닫고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들을 참되게 안다면요, 진짜 그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않죠. 모든 만족과 모든 기쁨이 우리 영혼 안에 꽉 차기 때문에요. 다른 어떠한 것을, 어떠한 지식을, 어떠한 더 놀라운 신비한 깨달음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애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체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의 족쇄에서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단의 족쇄에서부터 풀어주셨어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삼아주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기만 한다면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내 미래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자연히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 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앞으로 내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완전하게 될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앞으로 그와 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거예요.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영지주의 가르침에 반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뭐죠? 영지주의는 이렇게 말했다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육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살더라도 영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정확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가장 핵심이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했던 원수라는 것을 대번에 깨달아요. 그래서요,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도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진짜 고민을 해야 되는 게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해요. 얼마나 심각한 것이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여야만 이것이 없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막고 얼마나 우리를 저주스럽게 만들었으면 그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그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 값을 치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안다면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알아요. 이게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마귀의 자녀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살거든요. 그렇다면요,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내 아버지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처럼 아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완전히 바뀐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범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아예 다른 이러한 죄를 못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반복적인 죄예요. 습관적인 죄이고요. 이거를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우리의 삶에 죄를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이 이게 마귀에 속한 자가 이 죄를 짓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와는 진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딱 깨달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이제 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우리가 변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로 계시된 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너희 그 안에 머무르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니야, 새로운 게 필요해, 특별한 게 필요하고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참된 진리를 아직 진짜 맛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계시된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 능력과 역사가 어떤 것인지 이 안에 자꾸 머물러서 푹 내 영혼이 담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물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가 용서됐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적으로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이 나를 안 살게 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항상 고통스럽고 어렵지?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 성경의 계시가 이론적으로만 참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해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해요. 그것이 없이는요,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그 신비와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겉에서 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
내적으로 가르치시는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요, 외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의 가르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반드시 믿음의 간구를 하셔야 해요. 하나님, 성령님, 진리의 계시가 이처럼 신비롭고 아름답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것이 어떠한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 사랑인가, 이렇게 다들 고백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성령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맛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 푹 머물러야 해요.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로 내 죄가 깨끗하게 예수를 말미암아 사해져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인가? 난 정말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씨가 진짜로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확신하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이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요, 죄와 싸우는 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눈을 두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의미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었던 죄가 이제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워가는 자예요. 의를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증거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보세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싫어하는 삶이라면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요한 1서 이제 2장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돼 있고요. 2장 29절에도요. 의를 행하면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가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라. 그래서 그 태도가 바뀌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 확신에 머물러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자녀로서의 안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갈 담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의하여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높고 깊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